세상 소망.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그 어리숙한 남자들이서 뭔가를 하나씩 도전해가는 모습이 좋아서 소위 세상말로 무도빠가 되어서 제가 무한도전을 열심히 봤는데 최근에는 잘 열심히 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무한도전에서 올해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해요. 그들이 어떤 음악이든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발표하는 가요제를 하는데 그 가요제 가운데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불렀던 한 노래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하거든요. 더우시죠? 더우시죠?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요즘 인사가 그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더우시죠가 떠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연일 핸드폰에선 딴 문자 잘 안 오는데 폭염 경보만 올리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소망하고요. 제가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집이 워낙 또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좀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점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집보다 교회가 좀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 오시는 거 아니지만 시원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지사님의 기도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지는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 공독해드린 성경 말씀의 이 비유는 우리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봉독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막 비유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앉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비유의 초점을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거기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의 시선과 관점을 약간 수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비유의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말 그대로 탕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 바로 이 관점에서 이번에는 그 시각을 조금 우리가 옮겨서 아버지와 그 큰아들의 관점으로 그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거기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 지난 주에도 어쩜 그렇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협동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 이 비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은 이 비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5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텐데,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1절 말씀에는 세리와 죄인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 오늘 읽어드린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이 비유를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5장 2절에 가면 이 비유를 듣게 되는 또 다른 대상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역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큰 아들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를 볼 때 단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보기보다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으로 이 비유를 보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 이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오늘 이 큰아들을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죄인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것들, 그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큰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아들은 15장 2절에서 언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로 하자면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지금 말로 하자면 먼저 교회에 정착하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큰아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이제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오늘 읽어드렸지만 탕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맞춤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그냥 탕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우리는 둘째 아들로 생각합니다. 이미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큰아들 역시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리고 먼저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교회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 비춰지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거룩한 도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그 말씀과 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못된 녀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못된 녀석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늘 집 나간 그 아들만 생각합니다. 그 아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마당 끝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 큰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아버지를 섬겼던 게,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게 큰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잔치를 배설하라고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큰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둘 동생이 들어와서 집안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벌어진 중에서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풍악이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무슨 얘기인가? 한 종을 불러내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못된 녀석 둘째 아들이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혼도 내지 않고 내쫓지도 않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밭에서 엄청나게, 속된 말로 겁내 고생하다가 수고하다가 지금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분을 표현하는 한 구절, 오늘 보면 28절에 등장하죠. 그가 노하여. 그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잔치에 함께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누구처럼 자기 분깃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한 건 난데, 아버지 곁을 지킨 것도 난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난데, 아버지의 속을 썩인 것도 아닌데, 정작 못된 녀석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모두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한테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 불러다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으면서 그 못된 녀석을 위해서 일하는 큰아들의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믿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것도 난데, 교회 자리를 지킨 것도 난데, 예배 시간 자리를 지킨 것도 난데, 주일도 잘 지켰는데,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남들 하지도 않는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땀을 흘렸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곳에만 죄인된 그 사람들이, 방황하던 그 사람이 예배 1시간 나오는 곳에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복을 안 주시고 저런 인간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인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도 도무지 인정하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 오늘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 우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이미 우린 모든 걸 다 누리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고요. 천국의 소망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그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29절에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바라면서 종처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서 헌신을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일하고 섬긴 것의 배후에는 실은 다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버지 아들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무감에 의한 것이었고요. 오로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로 인한 기쁨도 사라져버린 채 의무감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헌신과 충성만 남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기쁨도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린 그 큰아들이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는 답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답해하시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는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헌신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요 감사하는데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마땅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내가 천국 가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느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이나 겨울 되면 물론 보통 때도 청년들 많이 만나지만 여름이나 겨울 되면 더 많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도 다른 교단 연합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게 좀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집회를 갔다가 왔을 때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 또 살살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주일 낮에도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데 제가 집회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전력을 다하고 오면 막 초죽음이 돼서 시체처럼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안 자고 밝게 웃으면서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문득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 애들한테는 복이 다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애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나? 애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한테도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좀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고 싶어도 매번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저하고 우리 큰딸, 둘째 딸만 데리고 가는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여기저기 놀 것도 놀고, 수련회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가고 싶은 데 좀 데리고 가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앉혀놓고 한 놈씩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고 천국을 입장해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수연이는 너무 어리니까, 수연이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수연이한테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수연이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막둥이 수연이한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연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연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수연이도 알아? 응, 알아. 수연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 수연이가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수연아, 예수님이 수연이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건 목사라서 너무 당연한 레파토리였습니다. 근데 수연이한테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아니야! 나 때문에 안 돌아가셨어! 내가 안 그랬어! 라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 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다시 우리 수연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수연아,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수연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기어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아니라고! 내가 안 그랬다고! 기어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겼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그 순수한 그 수연이, 어린아이의 그 수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순수함과 감사,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땅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마땅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것이고, 구원은 다 마땅하게 내게 허락되어져야만 했던 것이고, 천국은 마땅히 내가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존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어쩔 줄 몰라함과 감사함과 순수함의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건 그냥 마땅히 내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외에 다른 축복들을 내게 달라고 하는 변질된, 그거 됐으니까, 원래 내 거였으니까 이제 다른 것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변질된 삶을, 신앙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때로는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걸 잃어버린 큰아들, 오늘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그 곁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큰아들,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그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버지 편에서 볼 때 또 다른 탕자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리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익숙한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큰아들은 오랜 시간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오랜 방황 끝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못 마땅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나한테는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그것들을 동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침 안 계시네요. 잘 됐네요. 오늘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설교가 있으셔서 중간에 이제 나가는데 잘 됐네요. 말 막혀야 되겠네요. 저하고 동생하고 저희 집에 형제 두 형제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장남들이 모든 장남들이 느끼는 책임감과 또는 불합리함이 있는데 저는 형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감과 불합리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속상함이 참 많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만 아끼시고 동생만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매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별로 안 그러신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엄하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눈 마주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어릴 때 별로 없었어요. 괜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간 날은 그날 아침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외박이라는 걸 꿈도 못 꾸고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외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넌 죽었어, 이 자식아. 너도 한번 혼나봐야지, 이 자식아. 다음날 돌아온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안 혼내시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망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면 용서가 안 되고 동생이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만 같아요. 저는요, 친구들 초청해서 집에서 생일 파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되기 잘했나 봐요. 그래도 가끔 제가 생일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밥이라도 케이크라도 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초청해서 생일 파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요, 친구들 불러다가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동생 생일 파티 할 때 올라왔던 딸기! 잊어버리지 않아, 지금까지. 실은 이 비유 속에서 저는 저희 형제의 모습과 같은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저는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이었습니다. 늘 헌신하고 충성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을 위하여는 단 한 번도 친구들 불러서 잔치 한 번 열어준 적 없다고, 딸기가 아니라 앵두 하나 얹어준 적이 없다고,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큰아들이 이야기하듯이 새끼 용수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못된 녀석 둘째 아들이 그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전에 없던 잔치를 열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동생을 징후하는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이 목소리에 동생을 향한 증오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큰아들의 이 목소리는 자신이 자기 것이라 여겼던 것들에 대한 위협하는 동생이 나타났을 때 그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과 미워함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가,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새로운 이들이 왔을 때, 또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야 될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혹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동생은 사랑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사랑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먼저 믿은 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믿은 자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성품인 사랑으로 더욱 성장해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사랑, 즉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조금 더 뒤로 가면 그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걸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용납해야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나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왜 다르냐고, 왜 다른 사고를 갖고 있냐고, 왜 다른 생각을 하냐고, 왜 말투가 다르냐고, 왜 다른 가치관 속에 있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받침 하나에 뜻이 정말 달라져요. 지읒 받침 쓰면 밑으로 깔아놓는 건데요. 여기서 낮게라는 시옷 받침,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하다 여기는 겁니다. 다 잘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있어야 비로소 다음 온전한 사랑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먼저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고 계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약속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한테 억지로 부탁해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좀 선물인데 억지로 부탁해서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 청년한테 나 이 책 사줘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선물이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역자 예배를, 그건 큰 교회였으니까 목회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교역자들 예배 때 교역자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 전에 교회 많은 부교역자들과 함께 매주 드렸던 예배에서 그 목회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메시지들을 옥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옥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부교육자들이
그동안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리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메시지와 고민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많은 고민과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를 생각하면 죄짓고 떠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결같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었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탕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탕자일 것 같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탕자는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린 나일 수도 있고요, 사랑함을 잃어버린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쉽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다른 날보다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뒤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 오늘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마지막 질문이 던집니다. 누가 탕자입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난 아니야, 나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탕자인지를 다시 거듭 고민하고 내가 탕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아버지 곁에 감격스러운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사랑하고 발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성찬에 대한 아침입니다.